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겸손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양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뒹굴고 기도하고 저들이 잘 되기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6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이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차별하고 사십니까? 차별 안 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엄청나게 서로 차별을 하고 삽니다. 돈으로 차별하고 경력으로 차별하고 조금 많이 배우면 잘난 척하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엄청난 차별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 이미 찬양 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입술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가 뭡니까? 네,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행위로는, 여러분의 경력으로는, 여러분의 무슨 행동이나 스펙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 보시기는 더럽고 추하고
지옥 갈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경력으로, 그 별거 아닌 똑똑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화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오늘 그렇게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난 정말 더럽고 죄에서 쓸데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새벽명 왔잖아요.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안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충조평판하고 살아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낌없이 인간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요. 나보다 이 사람이 조금 못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안 들면 어김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준 건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고 감격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남을 본 눈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세요. 은혜 사실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부모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부모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지도 못해. 여기 있을 수 없는 건 그만두고 어렸을 때 다 죽었어. 그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의 은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야. 사실은 깨닫는 거야. 부모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인데 나이 들어가면 깨닫는 거야. 내가 애 낳아보면서 우리 엄마도 나 애 낳을 때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 애 낳았구나. 우리 엄마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이 들어가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치 않는 은혜, 영원한 은혜, 독생자까지 주시는 은혜. 생각을 깊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꼭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와서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무슨 사람 되라고요? 은혜의 사람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보십시다. 1.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생각해야 돼. 잘못 가르치면, 그릇된 가르침을 심어주면 당신도 불행하고 당신 자녀들도 불행하고. 여기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금.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가르쳐요. 부모는. 돌이켜 보세요. 잘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잘못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또 정말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네 그러고 진짜 회개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요. 애들 안 믿어요. 엄청난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거 없어. 왜 저렇게 말이 많냐? 애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애들 안 믿으면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잘못 가르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은근히 예수보다 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세상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또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는 기도는 안 하고 출세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잘못됐잖아요. 내가 잘못됐잖아 지금. 이걸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말씀 듣는 거지.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찬송은 다 입술로 하고 교회에서 배우는데 집에 가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 헷갈리잖아.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내가.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애들에게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 이들 지금 자기가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오늘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저거.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 자신을 자기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애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안 돼요. 아이들의 결혼 문제도 내 맘대로 되던가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것도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어. 진짜 숨 쉴 수 있는 은혜 주는 거라고요. 먹을 수 있는 은혜 주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기뻐하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그래 우리 엄마가 언제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로 살아가는구나. 참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우리 집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구나.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인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아시잖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6월 이제 왔는데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은 왜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서.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다 갈등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하면 금방 행복해질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결혼 딱 하고 이제 살아보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 되죠? 예수 안에서 하나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딱 하고 나면 그래야 돼. 이제 우리 가정은 언제나 모든 걸 예수님 안에서 물어보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 온 가정을 맞춰가자. 이런 규칙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야 하나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 맘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더 강해요, 옛날보다. 왜? 우리 그렇게 길렀으니까. 다 하나둘밖에 안 나서 길렀기 때문에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애들과 갈등 있는 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나 그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집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복종한다. 이 기준이 그 가정을 흘러가야 돼요.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아이들도.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 이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들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랑 같이 가서 해결을 하자, 이제 이렇게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우리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밀면 기도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요, 시험 합격만 해도 기쁘죠. 출세하면 기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쁘죠. 그러나 전 솔직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들 장관 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더 기쁜 일이라고. 장관 돼도 기쁘죠. 왜 안 기쁘겠어요? 부모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더 기쁜 일이에요. 이걸 진짜 믿으세요. 아무리 세상 대통령 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출세해야죠. 공부도 잘해야죠.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더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먼저 잘 알아야 그것도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왜 돈 벌어요? 왜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왜 출세시키려고 그래요?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그건 그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돈이 많은가, 누가 출세하나, 누가 지식이 많은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걸 진짜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들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다윗처럼 꼭 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구원받았다고.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좋은 일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한에슬레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이 임하길 바라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 이걸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나가서 있든지 자기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옛날에 아들 유학 보내고 참 마음적으로는 무척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아무도 아는데 돈도 제대로 못 비춰주고, 그때는 참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막 그때였으니까요. 참 어려울 때였죠. 제가 3가지 부탁했어요. 언제나 이제 뭐 그건 저도 알지도 못하는 교회죠.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 교회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 드릴 땐 맨 앞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정말 콜라 한 잔 사 먹을 돈을 못 보냈는데 꼭 11전은 하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순종하라고. 얘가 가서 그 세 가지를 순종을 했어요. 예, 언제나. 예, 가니까 거기 드럼치레가 없어서 드럼을 치게 됐어요. 예, 2부 3부. 그러니까 맨 앞에서 드럼 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예, 11조는 잘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예, 거기 있는 청년들을 참 잘 돌봤어요. 지가 가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봐서 거기 유학 온 청년들 지가 가가지고 다 자기 잘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방 얻어주지, 슈퍼 다 데리고 다니지. 그러니까 예,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 아이들이 거기 처음에 오면 얼마나 낯설고 여러 가지 힘들겠어요. 근데 형과 같은 분이 잘 돌봐주니까, 예, 그 아이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받았죠. 예, 졸업할 때 그 교회 역사 속에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 그때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게 지금 마땅하지 않은데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편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 고집이 있고요, 내 편견이 있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많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예,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편견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세요? 여러분이 본인과 그러더냐고요. 안 그런 게 더 많다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닮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매주 깊이 하세요. 자꾸 은혜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못 배운 사람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10자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요, 한 자녀는 너무 못 배우고 막 몸도 장애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못 배운 자식 같아. 그리고 장애인 자식 같아. 형님이 가시기 전에 저랑 많은데 얼라놨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0.01% 잡혀요. 근데 그 아들을 놓고 간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파하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언제나 약한 자, 못 배운 자, 연약한 자의 마음이 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비판하고 필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자폐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자폐아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그 부족한 자식을 생각하대요. 예. 마지막 인사시키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형님이 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정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아들이 제일 아버지 옆에서 도와줬어요. 서울 병원 갈 때도 같이 그 아들이 가고, 예, 또 형님이 등치가 크니까, 예, 그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등치가 니까 엄마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걔가 마지막, 저는 아버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또 아버지도 저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서로 둘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빠가 먼저 가면 난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 마음 아프대요. 예?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시니어 예배에서 제가 그랬어요. 88세 치매 걸린 노인인데요, 예수를 뚜렷하게, 다른 말은 다 자식들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먹었냐고, 아침 뭐 먹었냐고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의 집까지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이 얘기만은 뚜렷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 여러분, 치매 걸려도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치매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서 영원히 함께 하신 분, 오직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이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한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제 의논하러 모였어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원래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할례를 받고 이방인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이제 쭉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먹지 못하는 거 먹으라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의 모든 편견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고. 8절. 또 어떤 하나님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경험을 자꾸 하세요. 뭘 아신 하나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날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위로하고요, 격려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실 분, 오직 예수. 이걸 꼭 경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몰라줘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모르죠.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정말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래서 뭐를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었어요. 여러분 다 이 새벽 민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모든 것을 아뢰세요.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상담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어떠겠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돈 없다고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예. 사실은 내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좀 있다면 내가 은혜를 더 받은 것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만나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진 거지 내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망각해요 자꾸만. 그러면 남 무시하고, 예.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예. 내 기준으로 아주 편견 가지고 차별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회예요. 이걸 없애야 돼요. 자꾸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중요해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안 돼요 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기보다는 회복시켜주고, 욕하기보다는 높여주고, 험담을 퍼뜨리기보다는 차단시키고, 망가진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돼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오늘 이 아침 꼭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살맛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해요. 예, 여러분이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꼭 그러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할례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할례나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붙으면 다 이단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언제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이단은 언제나 거기다 플러스 행위를 붙인다고. 행위 한결같이. 또 우리의 삶도 여러분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언제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다. 예, 이건 따라서 하세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다. 이걸 깊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 되세요. 사랑의 사람 되세요.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이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이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정말로 우리 모두 다 내가 은혜의 사람, 따뜻한 사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 땅에서 충조평판하지 않고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미명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다운 평안이 있게 하시고 참다운 자유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더 은혜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첫 주일
온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